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21세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두세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효력을 우리가 다 미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수십 년 전부터 방송 선교를 해서 방송으로 전도 집회를 하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고 이제 와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처럼 경험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처음 경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이 함께 모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가 그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영이 함께 있어서 누구를 심판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그가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장면을 엘리사가 거기 가보지도 않고도 그 장면을 그 영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봤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선지자, 정말 옳은 선지자는 이 자기의 영이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이 다른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갖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이 예배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은 아마 헌금이 준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오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준다는 사실, 그 단점을 제외하고는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회심할 수 있고,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기도처럼 내가 직접 누가 있어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병자가 나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원거리에서 사람들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자기 종이 집에서 아주 중풍으로 아주 고생을 한다고 말을 할 때, 나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으니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해서 그 시에 그 집에 있던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거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예수님이 그 딸을 친히 신방하신 것이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만 하셨는데 멀리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평소에 집에서 입던 옷 아무 옷이나 걸치고 그리고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TV 보는 마음으로 팝콘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팔짱을 낀다든가 다리를 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것처럼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정장을 하고 오느냐? 저는 기쁜 소식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에게 주일날 정장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을 막론하고 주일날 정장을 안 입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남자들은 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여성은 정장을 입고 스커트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시대착오적인 일이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목회자도 캐주얼한 옷으로 가죽 잠바를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팔에 문신 같은 것을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선데이 베스트라고 가장 좋은 옷을 가장 깨끗한 옷을 주일 예배를 위해 입는 그런 옛날의 문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데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외모든 우리의 모습이든 우리의 태도도 경건함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별로 잔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아주 너그럽게 가르친 것처럼 성도들도 제가 아주 너그럽게 그동안에 목회를 했고 제가 11조를 우리가 드리고 11조를 받지만 제가 11조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아마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 봉사를 강조하고 주일 예배 참석을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가급적이면 어떤 율법이라든가 율례라든가 의무와 책임의 메인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최대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사람이 왜 학교에서 교복을 입습니까? 아직도 이 중고등학교에서 넥타이를 매고 자켓을 입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복장을 그렇게 하면 그만큼 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교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학교를 가는 것과 그게 아니고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것과 그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을 위한 안내문에 예배 도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일일이 거론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지 말아라.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요즘에 다리를 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의 맥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모양에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팔짱을 끼는 것은 그 자체가 전달하는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당신은 당신 말을 하시오. 나는 내 생각을 하겠소. 이 팔짱을 끼는 것이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알면서 팔짱을 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도중에. 그리고 이제 다리를 꼬는 것. 그건 누가 다리를 꼬았는지 앞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 시부모님 앞에서 다리를 꼬지 않죠. 또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점잖은 자리에서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거의 보수적인 신앙의 문화, 신앙의 전통을 어느 정도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올 때 반드시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일 깨끗한 옷, 깨끗하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새 옷을 샀을 때, 새 옷을 차려입어서 새 정장을 차렸을 때 처음 그 옷을 입는 날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된다면, 그건 그 자체가 첫 열매,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을 어디 놀러 갈 때 입는 것보다는 그 새 옷을 예배드리러 올 때 제일 먼저 입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은 점점 더 자유가 많은 쪽으로 가고 있고, 더 많은 이 자유, 더 많은 선택의 복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시대의 불가피한 흐름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율법과 정죄함으로 매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너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너를 야단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갖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물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숨은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들은 인간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인간의 최초의 기록된 반응이었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 나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그 죄인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송사할 수 있겠느냐,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은 말씀. 왜 김 목사님은 찬양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예배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가 나올 때 해야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순서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들으시니까 설교가 더 잘 돼요. 여러분의 그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앞에 있어서 그것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의 상태를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처음 할 때는 우리 모두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타려고 하면 거북해 하는데 그건 수줍음을 탄다는 거예요. 말도 사람에 대해서 수줍음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타려고 하면 거부한다든가 이 뒤로 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수줍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러 갔을 때 그때 제가 영적인 어떤 수줍음, 영적으로 내외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영적으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많이 힘이 듭니다. 뭐 설교를 하든 무엇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걸 맞춰야 될지가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떤 이질감, 아직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북하게 느끼는 이런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가 더 쉽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잘하게 되면 약간의 거리가 좀 있어야 돼.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약간의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심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회중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설교하는데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도 부담이 되고,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설교자들이 제일 편하게 설교를 한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육지에서 약간 거리를 떼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육지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떼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을 느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일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상대방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친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삼촌, 내 동창, 내 친구, 우리 아버지, 남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너무 거리가 멀어요. 문화적인 거리가 있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나와 동질감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너무 가까워서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아. 저 사람 집에 젓가락 몇 개 숟가락까지 알아.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너무 멀어서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과 동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인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인식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아주 상식적인 면인데 주의 종과 너무 가까우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과 너무 가까우면 이제는 주의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되고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스승은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스승도 스승의 권위를 갖고 제자가 스승을 스승으로 존경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지혜요, 중요한 상식입니다. 지금의 문화는 서로의 담을 무너뜨리자, 서로 어떤 내외하는 것을 없애자,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똑같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부인하는 것이 발전이요 진보라고 생각하는 문화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서 차이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차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인할 수 없는 차이. 아무리 속된 인간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이건 엄연히 거리를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육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과 육에 속힌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질적인, 섞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분별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분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 문화에 분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배 음악에도 분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예배 음악이 들었을 때 이게 교회 음악인지 세속 음악인지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기 전에는 알 도리가 없어. 이 세상의 연주 방법, 세상의 스타일,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컨텐츠만 신앙적인 것을 넣으면 거룩한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순간에 이것은 경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있고 그런 음이 있고 그런 화음이 있고 그런 멜로디가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걸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 왜
컨템퍼러리 음악이 유행을 하는 시대에도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느냐? 그 이유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즉시 그것을 기독교와 연결시키고 경건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 문화가 컨템퍼러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구별된 것과 타협한 것,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를 갖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분별은 여러분 그냥 은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분별하는 것은 직감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과 성경 말씀과 지혜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직감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사람이 주장하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로 내가 저건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별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고 거부감이 들까?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괴팍한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은, 이미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성도들, 어린이들 중에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분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저런 것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질까? 왜 싫을까? 내게 문제가 있나 봐. 내가 편견이 많나 봐. 반대로 나는 왜 저 사람이 좋을까? 나는 왜 마음이 끌릴까? 마음이 갈까? 그냥 변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분별, 영적인 분별. 요즘처럼 세상에 뭐 나쁜 일들이 많고 나쁜 사람이 많을 때 어린이들을 어떻게 나쁜 어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느냐? 뭐 어린이들에게 누가 뭐 이런 데 만지면 뭐 소리질,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기분이 들면 그 자리를 피하거라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면, 기분이 이상하면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사람을 떠나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그 기분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그건 어린이들이 직감적으로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누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감이 직감인 줄을 알고 쫓았으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므로 신앙의 스승의 역할은 여러분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갖도록 해주는 면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더 크리라고 봐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은사를 받는 데 모든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늘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무 뿌리를 몇 그루를 뽑아가지고 뭐를 얻었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고려할 때 이미 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았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셨는데 몰라요. 그게 은사인 줄 몰라요. 그게 귀한 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남이 가진 은사를 달라. 저분이 신유의 은사, 나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부흥의 강사가 돼가지고 내가 막 손을 확 휘두르면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넘어지고, 그래야 불의 종이, 그래야 진짜 능력의 종이지. 그 이외에는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아니면 내가 아무개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 않고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래야 정말로 능력의 종이지.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수십 개. 은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제가 한 가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다른 곳에도 또 다른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돕는 은사라든가, 무슨 섬기는 은사라든가, 무슨 권면하는 은사라든가, 무슨 위로하는 은사라든가, 무슨 치유의 은사라든가,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은사가 있대더라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은사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는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거기에 필링에 꽂혀가지고 하나만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을 이제 붙들고, 반대로 부르짖어 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래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부가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었다. 너희도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상반된 것처럼 보여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신앙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어느 한 원칙만으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라고 믿고 염려하지 않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넓고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섭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파악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달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서로 다른 역할을 이 로마서 8장이 언급을 했다고 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런 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부, 성령의 또 다른 면모, 서로 다른 역할을 반영한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돌아간 이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가 있었죠. 패커라고.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와서 다시 읽는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를 아는 것과 독생자를 아는 것이 나이다.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무슨 외모를 보고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얼마만큼 알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처럼 막연한 말이 없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량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더 많이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쫓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쫓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도 몰라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몰라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것 천지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근거로 믿느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믿을 만큼은 충분히 알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네. 왜 안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아네. 이건 알아요. 다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걸 아는 거예요. 대단한 걸 아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알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봐주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를 보면 일제시대에 일어난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김두한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데칸쇼라고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읽는 것이 이제 지성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그런 인테리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누라를 찾으러 술집에 온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누라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마누라를 찾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그 인테리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데카르트 읽고 쇼펜하우어를 읽고 뭐를 읽고 뭐 관념의 논을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컴컴한 걸 어떻게 아느냐. 지성인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뭔가 보일 줄 알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관념론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캄캄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다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고 요한도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의 그 어법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영생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모든 것이 시커매. 컴컴해. 길이 안 보여.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게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관원이란 말은 리더라는 말, 엘리트.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학자라는 율법의 전문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유럽에 가서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알만한 거 다 알고 뭐 이미 기독교를 많이 겪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때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십니까?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떤 배경이 있고 뭐를 알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하든 그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하든 여전히 거듭나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거듭나야 될 사람들 많아요. 영적인 문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믿은 사람들에게 믿은 후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믿었는데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세상에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미 잘 믿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종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믿는데, 믿은 지 오래된 분 많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럼 왜 계속해서 교회를 옵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를 오래 접하고 기독교에 익숙하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는 항상 있어요. 사람이 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텐데 왜 식사하셨어요? 단순한 이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 내가 어제도 밥을 먹고 그저께도 밥을 먹고 작년 이맘때도 밥을 먹었어. 아마 10년 전에도 먹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죠.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도 또 먹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미 알 만큼 알아요. 성경 말씀 많이 배웠어. 그럼에도 교회를 올 필요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영적인 허기가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평생 믿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평생 알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해. 이 순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건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필요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성경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김 목사가 오늘 말씀에 필이 꽂혀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에 필이 꽂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때에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때 하라고 했죠.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563년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에서 13절부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엘리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럼 왜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승천한 건 엘리야가 승천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떠나갔어요. 이제는 엘리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와도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외침은 실존적인 외침, 신앙적인 외침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이적을 엘리사가 행했어요. 놀라운 일. 은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에게 전달되는 순간, 거룩한 순간이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는 엘리야가 떠나고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장로교는 특별히 더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거는 아주 잘 아는데, 그러나 실제로 안수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승에게 주셨던 은사가 제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거의 비슷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은사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서 아마 제자가 되는 가장 큰 이익은 스승의 영역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즘 젊은 목사들, 전도사들은 스승을 별로 안 쫓아다녀요. 스승의 은사를 이어받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스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셔서 스승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누구의 은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따르려고 했던 사람의 은사가 저에게 옮겨왔던 것 같지 않아요. 은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 똑같은 성경 구절에 2장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강 건너편에 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무슨 전도사,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날에
50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강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은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50명은 이어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현상이 이러합니다.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은 구경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50명은 강 건너에서 구경했어요. 그들은 그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에게 겉옷이 떨어지고, 겉옷이란 말은 그 은사라는 뜻을 갖고 있죠. The mantle. 엘리야의 멘트를 이어받았다는 말은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멘틀이란 단어가 외투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 교회에서는 멘틀이란 말을 이제 스승의 영역을 뜻하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없죠. 겉옷이란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 영적인 이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동양적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왜냐하면 동양의 문화가 스승에 대한 충성, 제자에 대한 의무, 그 스승에 대한 충성, 경외, 이런 것이 동양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별로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 이런 아주 냉정한 그런 문화가 지배적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동양적.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제자가 되려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따름으로 그 스승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겉옷이 내게 올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이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가 너무 너그럽게 성도들을 그동안에 가르친 것이 저의 잘못이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엄하게, 좀 더 이렇게 엄한 원리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좀 자유한 민주적인 인권과 존중과 존경, 이런 것에 이제 젖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를 좀 성도들에게 주입하지 못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대한민국 서울의 세속 문화가 너무 드세기 때문에, 너무 드세기.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해. 이 서울의 이 세속 문화가 너무 드세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요. 그렇다고 믿음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저항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저항할 만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영적인 손해.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만약에 지폐로 드린다면 신권을 은행에서 받아다가 신권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다시
은행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신권이든 구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신권으로 헌금을 하든 구권으로 하든 무슨 뭐 자기합수표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뭐 어차피 돈은 돈이기 때문에 매 한 가지 아니냐. 그러나 나의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성을 무엇으로 표시하겠습니까? 액수로 표시합니까? 정성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정성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정성.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은 어떤 그릇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무슨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었는데 종이 접시에 담아서 대접합니까? 아주 비싼 프랑스 와인을 마실 때 종이컵에 담아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어차피 배 속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는 가족과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릇의 정성껏 깨끗한 가급적이면 예쁜 그릇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리고 와인이라면 와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음료든 간에 그건 대장금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바치는 대접하는 것은 거기에 정성이 담겨야 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흰색 테이블보를 깔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우리가 촛불을 먹는 게 아니? 테이블보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고만이에요. 그러나 그게 고만이 아니? 깨끗하게 빨아서 다리미질을 한 흰색 테이블보를 깔고 그 위에 음식 떨어질 텐데 한 번 쓰고 빠는 테이블보를 깔고 촛대에 촛불을 붙이고 고급 차이나를 가져다가 고급 유리잔을 가져다가 음식을 대접을 하면 그 내용물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감동을 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러하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없는데 겉을 가질 수 없죠. 그러나 겉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아직도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 가운을 입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수십 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고 몇십 년 전까지도 다 그렇게 했고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게 그냥 어떤 강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테드 강좌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TV에 무슨 강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거룩한 예배를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목사 로브를 입고 성가대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과 정성과 진실과 우리의 사랑과 애정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